오늘 본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을 옥중서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서신 중에서 감옥에 있는 중에 쓴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면 일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참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문명이 개화되어지고 죄수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서 먹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것을 잘 해주는 시대에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죄수들의 인권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매여 있는 거죠. 바울이 잡범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자체도 참 힘든데 여러분,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시기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는 시기하여서 너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거 듣는 게 싫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는 바울 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목적 자체가 사도 바울 열받게 만들려고,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울이 절망이 되기도 하고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기도 했을 겁니다. 고뇌 가운데 있는 바울, 그는 그 고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 밖에서 바울 힘들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들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들도 시기 질투에 매여 있고 경쟁심에 매여 있는 거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싶은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매여져 있는지, 이 일, 저 일에 다 매여져 있습니다. 많이 매여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경쟁하고 이 일에 매이고 저 일에 매이고 수없이 많은 게 그런 매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떤 대통령 후보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매인 게 많이 없어가지고 빚진 게 없어서 나를 뽑으면 뭐 사람들을 막 해주고 그런 거 없다, 공평하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기조차도 합니다. 과연 그는 매인 게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저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걸 보면서 그 매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매여 있는 거, 우리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번 이겨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 안 매여야 되는데 교회 나와도 왜 매일까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도 다 있습니다. 경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행복해야 할 게 아니라 얼마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한 게 뭐가 유익할까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고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길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하재성 교수가 와서 보고 말씀을 전할 때도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전쟁에서 이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가 그냥 독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낙심해서 떠나가는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엘리야마저도 그랬다면 참 위로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피곤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곤한 게 내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잘못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 침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입니다. 기쁨의 말씀. 왜냐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매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좀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밖에서 막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 주잖아요. 바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끌어내 주고 하나님 나는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철컥 열어주고 끌어내 주신 주님,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울이 그럴 겁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볼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막 달려가는데 교인들이 보고 있고 막 하는데요, 감옥에서 딱 열려지는 삶, 멋있게 탁 되는 삶,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현실은 감옥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바울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잘 드리고 살아갔는데, 옆집 아들은 좋은 대학에 떡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에 낙방을 해버리네요. 와, 이거 하나님께 혹시 누가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가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매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매이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19절, 20절, 21절은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확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나를 구원시켜 주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여기에 자신을 묶어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길에 여러분 많이 여러 일들이 나타나지는데 그 일들마다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대처하지? 나를 잘 묶어둬야 되는데 어디에 묶어둬야 되느냐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의 사람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팔고 나자 그 마음에 양심에 엄청난 가책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돈을 주었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는 그 돈을 다시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은 돈을 다시 던져줍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울리는 거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다시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서 자살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제법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성실하고 나는 좀 잘 산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헛소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베드로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겠죠. 네가 큰 소리 쳐놓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냐?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도망가듯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베드로도 아마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듣고는. 좋은 사람일수록 양심의 소리 들으면 폐인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양을 먹여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소리 듣지 말자 이야기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기인하여서 우리 양심에 있는 소리를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속에 사는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이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닥쳐오면요,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폭풍 때에 모든 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십 년간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폭풍 한번 치면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봉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태풍 한번 쳐버리면요, 그것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막 나타나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살았던가? 내가 왜 살아왔지? 내 삶의 이유는 뭐였는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 거기에 꼭 매여 있지 않으면요, 그게 꼭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멀리 떨어져 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오르는 울분의 이야기,
그거 들어도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달콤하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들어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인하지 않는 내 속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오염된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자기 처지를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처지가 왜 이런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지 않는 인간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있었다면 절망할 겁니다.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있는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 것이 오히려 나를 절망하게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한 것이 오히려 나를 저 멀리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봉사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묶어두는 도구로 잘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요, 뭐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럽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은혜에 매이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도움받았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들의 간구, 당신들의 기도,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서 내가 절망하는 위치에 있지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기도 다 할 것 같죠? 자기 혼자 영적인 일들을 그냥 무소의 뿔처럼 모든 걸 헤쳐나갈 것 같죠? 바울이, 여러분, 서신 읽어보시오. 바울 서신에 구구절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못 해냅니다. 혼자 하다가는 양심의 소리가 자꾸 올라옵니다. 내 속에서 오염된 이야기들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떠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은 못 해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더 깊은 착고를 경험하고 더 깊은 매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보고 안타깝게 일어나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풀어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할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입에 그냥 늘 달려 있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늘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봐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봐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좀 줄어들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꼭 자기를 묶어둡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붙들고 양심의 소리, 죄악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졌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모르겠다, 이건 여러분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돼버려라, 그 이야기 아니죠.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는 어떤 경우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든 사는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죽는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을 지경에 달았을 때 엄청난 기도를 드린 거 아시죠? 그 아들은 누구냐니까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바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형이 있었죠. 다윗과 바세바가 나쁜 짓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죽을 지경에 달한 겁니다. 바울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라고 금식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며칠씩이나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걱정을 하죠. 왜냐하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도 금식하면서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 낭망하고 절망해서 다윗이 일어나지도 못할까 봐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위기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먹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는 거죠.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이 죽을 것 같이 하더만 죽었다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믿음이 좋다라는 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기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주객이 전도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결정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면 온전한 믿음, 안 살면 내 믿음은 약한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뭐냐니까 내 아들이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또 뭐냐니까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 입장에서 너무 좋겠는데 혹시 죽이시더라도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 돌보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라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결정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내 인생은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요, 다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원하지만 죽음을 각오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바울이 그랬기에 20절 다시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상황이 부끄럽기 시작하면
절망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처해 있든지 부끄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운전하십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라는 말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지금껏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살아온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럴 때 내가 갔고, 서라 그럴 때 섰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면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게 만드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일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운전하셔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된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매이는지 모릅니다. 감정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다양한 매임에 빠져서 힘들어합니다. 절망합니다. 저도 아이들의 살아 키우는 것 하나하나에 매이는 걸 봅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미워했다가 그 감정들이 쉽게 녹아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더 깊어져 가서 정말 고질병적인 감정이 되어져 버리는 것도 나타나집니다. 거기에 매여서 내 인생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매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